30절,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이제 44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드리는데 성경 구절은 2개만 읽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옛날에는 종교 계획이 있기 전에는 주로 그 후에도 천주교가 보편적인 교회였고 개신교가 그렇죠 별로 없었던 때입니다만 그 주일 그때 천주교에서는 예배라보다 미사라고 하죠. 미사 그렇죠? 예. 그 작은 시골 교회 주일 미사에서 미사를 할 때요, 그 신부 옆에 그 쉽게 말해서 신부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매 예배마다 성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소년이 실수로 그 제단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성찬 제단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 거룩한 성찬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니까 원래 어떤 의식을 집중할 때 한 번 실수하면 그 굉장한 그죠?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모세도 화를 내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신부가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녀의 뺨을 후리쳤어요. 넌 다시 제단 앞에 나오지 마. 하나님의 종될 자격이 없어. 예. 이 한 방 맞았던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신부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평생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이 청사춘기 때가요 인생을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중심 명동 성당에 보면 그죠? 신부가 조그마한 꼬마가 들고 같이 따라가지 그죠? 예, 그런 애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소년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은 없다.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교회를, 많은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빵 한 방 맞은 것이 마음속에 그렇죠? 그걸 품은 거죠.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을 하든 뭘 하든 주일학교 학생이 뺨을 때렸다든가 욕을 했다면
알겠죠? 어느 날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아이의 열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요, 그렇죠? 속 썩이는 한두 사람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거룩을 행할 때 말입니다. 하나가 잘못함으로, 그렇죠? 복음을 가리고, 예. 새로운 신자가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요, 전도를 하나도 하지는 않으면서 교회에 덕을 못 세워서,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아세요, 사실은. 예. 그런데 다른 한 도시 교회에서 이 애들이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사실은. 그죠? 예. 도시 교회에서 한 소년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때 뭐라니까, 실수하더라고. 어떨 줄 모를 때 뺨이 아니고 대신에 어깨를 두들기면서 힘내, 힘내 하고 두드려줬어요. 용기를 내라는 거죠. 이 소년이 장성해서 많은 영혼을 공산주의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주교가 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춘기 때 자라는 자녀는요,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나의 은행이 먼 장래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위치에서, 그렇죠? 참 그래.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만 해도 제가 가르친 목사님들이 한 300명이 돼요. 알겠죠? 근데 막 나를 성질을 돋구는 일들이 한두 가지 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지금 말을 공격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자기 노회장 자리 끊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서 끊었는데, 예, 다른 사람 노회장 세웠다고 막 저 총회에다가 막 전화질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거 한 거를 막 어쨌든 막 안 좋게 막 하는 거 상한 걸 갖다가요. 내가 그걸 감정으로 대하면 될까요? 예. 내가 감정으로 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도 좋은 거룩이 못 되고, 감정을 품을 때 먼저 자기 파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상대도 파괴가 되죠. 예.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해요?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소서. 사역은 예수의 마음일 때 그게 합당한 거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예. 은행이 거친 선생이 되면 마귀의 자녀를 많이 양산하게 되고요. 그렇죠? 인내와 겸손으로 어진 선생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맡겨질 때, 그렇죠?
이들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어. 그래, 부족한 걸 엎드릴 때마다 또 위로 주셔. 솔직히 목회는 주님이 위로 안 주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위로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위로 안 주셔요. 그럴 때는 아이고 맛 좀 봐라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시간이 가도 위로 안 줄 때는 금식해야 돼요. 위로가 오기까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마음에 위로가 안 주면 술을 마시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뭐 놀러 다니고 막 다른 것 갖고 쾌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 그런 게 영이 죽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려고 하면 많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정신적, 건강, 육체적, 물질적, 인간적, 매를 맞으니까. 그래 깨지고 난 뒤에 또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줄 때 교만을 잘하게 하면 안 돼. 교만은 자아 중심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요,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은혜 받을 때 가장 잡초가 잘 제거가 돼요. 은혜 받을 때. 예. 저도, 예? 밭을 매봤고, 콩밭도 매보고, 고추밭도 매보고, 밭을 매봤거든요. 언제 잘 맺은 거, 비가 촉촉하게 오고 난 데는 손으로 살랑살랑하다 빠져요. 그런데 땅이 막 바짝 말라가 있을 때는 잡아 빼면 막 뿌리하고, 그죠? 고추나무 뿌리고 같이 빠져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그죠? 은혜 받을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그럼 무의 잡초인 줄 알아요. 예. 말씀이 오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그죠?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그 떡 덮어놓고 마음 문 덮어놓고 나중에 회개할 줄 압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예배 후에 뭐 합니까? 합심 기도할 때는 자기 처리하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예, 우리가 무엇을, 그죠? 중보하고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들은요, 이제 요셉에게 다시 돌아왔지, 그죠? 예. 지금 이들은 요셉의 존재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요셉이 판결을 내립니다. 공정한 태도의 판결을 내리냐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죠. 그러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떠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맞지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서요? 지도자는 그의 백성과 일꾼을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페이라수 시험과 도큐마주 시험. 예.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와 템페이션. 예. 그러니까 테스트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고등학교, 대학도 가려고 하면 시험 치지요? 그건 테스트 하는 거예요. 네가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렇죠? 예.
근데 템페이션,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낭패, 예? 그렇죠? 고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서는 페이라트 도키마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어떤 시험을 줬어요? 어떤 시험을 줬어요? 그들의 심령을 점검하잖아요. 시험을 통해 갖고 베냐민을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베냐민을 그들에게 끌어내려고 할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무시무시하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는 요셉 앞에 나서지 못하죠. 근데 유다가 나서고 있죠. 유다가 나서고 있어요. 뭐 먹은 벙어리처럼? 응?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쥐 먹은 벙어리입니까? 그렇죠? 나서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죠? 인생의 과정에 고난을 겪으면서 배나받은 유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인가 보면 유다 장이 나오지, 그죠? 유다가, 그죠? 그 가정이 두 아들이 죽고, 그렇죠? 뭐 이런 이방 지역에 살면서 유다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들랑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지고 배나를 받아요. 고난이 배나받는 과정이 돼요. 세속적인 사람은 타락하고 범죄하는 과정이 되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유다가 이럽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즉 바로와 같이 사람의 생명들에 죽이고 살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매우 현명하고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44장 좀 읽어보시라 그랬죠.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유다의 말은 상당히 진실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너덜너덜한 거, 그죠? 쓸데없는 변명 그런 거 안 붙였어요. 상당히 진실되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그게 얼마나 사람의 영혼에게 변화를 주는지. 어떤 일은 딱 말 한마디 그냥 내가 그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걸 갖다가, 그죠? 너덜너덜 하는 거야. 내가 들어보면 뭐 현철이가 어떠고 민수가 어떠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막 너덜너덜한 거, 그죠? 또 다른 사람 이름 넣을까 말까? 그만 넣을까? 얼굴 색깔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유다는 이렇게, 그죠? 참 요셉을 감동시키는 이야기 했죠. 형제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죠. 이것은요, 사람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살아올 때 평소 생활 속에 갈고 닦은 인격이 둬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천사같이 되는 거, 그렇게, 그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이 무슨 마음?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그죠? 빠지고 그죠? 체에 걸려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얀 밀가루, 그죠? 밀가루 우리 옛날에 하면 하얗지 않았어요, 꼭. 그죠? 그럼, 저도 밀바로 방앗간에 갔어요. 우리 할머니 애갓집이 방앗간이었어요. 예, 팔도가 다 나온다, 그죠? 그래,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요, 그냥 빻아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미안해서 꼭, 거기는, 예를 들어, 한 가마니 빻으면, 멧돼배기, 이런 거, 그런 거 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돈보다도 그 곡식을 줬습니다. 곡식을 줬는데. 근데 더 많이 돌려줘요. 더 많이 돌려. 예, 돌려갖고 내려오면 그 체에다가 계속 걸러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부드러운 거 빠지고, 껍데기는, 밖으로 모이고. 그 껍데기, 밀 껍데기 그 뭐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나중에 누룩 그 만들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지, 그죠? 예. 나도 그거 먹고 치고 그랬어요. 달콤해가지고 먹었는데 막 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이 돌려주면 더 부드럽고 더 하얀 것이 돼요. 예. 전부 내줄수록 더 부드러운 가루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본 거예요. 참 자녀들이 따라할 때, 그죠? 옛날 재래식 절구통부터 디딜방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참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기기가 다 할거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뭘 몰라. 예, 정신 건강은 그런 것을 만지고 느낄 때, 그렇죠? 삶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요새 삶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아는 것이 뭐냐면 카드 긁으면 나온다. 그죠? 돈 그거밖에 몰라요. 그게 인기가 안 쓰는 거예요. 많이 슬프죠? 예, 생활 영성은요, 그렇죠? 손수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천에 보면은 그 도자기 만드는 데 가서 애들 막 이렇게 하게 하죠. 그 굉장한 인성을 만드는 참 좋은 교육입니다. 자연을, 그죠? 훈련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사람의 손으로 체험한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성품의 성령은, 그렇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부드러울수록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는 사람은 자아 성찰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요, 수십 년 한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이 되고 훨씬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럼 겉으로 뭐 직분을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대보면은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죠? 얼마 다니도 안 하고 벌써 교회 주인이 된 것처럼 터주 대감 노릇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정말 꼴뚜기, 그죠? 예, 꼴뚜기가 값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맞아, 꼴값이지, 그죠? 예, 참, 그죠? 예, 득이 안 돼요. 그는 유다는 요셉에게 굉장히 상당한 큰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엎드려 절하자. 큰 경의를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베냐민은, 예, 자기의 따뜻한 보살핌 받기에 합당한 동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렇죠? 예.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귀여움을 받고 자란 막내라는 거예요. 예, 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그의 형인 요셉은 앞에 서가 있는데도 죽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예, 그만 홀로 남았고. 자,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굉장한 동정심을 짜내지, 그죠? 굉장한 동정심을 짜내요.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이 노예로 남게 될 경우에 그의 연료한 아버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야. 만일 그 아이 베냐민을 잊어버리면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22절에 표현하지. 22절 시작.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어느 형제들도 감히 이 말을 못해. 그렇죠?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대단한 믿음의 용기였어요. 훈련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지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만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사람만이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자라는 사람은 인생이 가시가 돼요. 남 찌르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돌로 보내지 아니하면, 그죠? 자기도 우리들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유다가 이 점을 매우 강조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된 것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30절 읽어봅시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31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이는 짓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 아름다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고 한 것이 아니지, 그죠? 유다는 요셉의 공의로운 판단에 호소하면서 그 자신의 간청이 진실임을 보이기 위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33절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와, 용기 대단하다. 용기 대단하다. 지금 이 결정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지죠. 그러면은 유다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단절되죠.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단절되고 다 희생을 하더라도 내 생애 전 생애가 희생되더라도, 그렇지 그 말이요.
자기 혼자라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릅니까 지금. 그러나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예, 지엽적인 감정에 있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왜 성경 속에서 제가 약간 반복하는 거예요. 앞에 것도 반복하고. 왜? 머리의 지식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죠? 늦게야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치를 담궈도, 그죠? 조금 시간이 걸려야, 그죠? 이건 맛이 나듯이. 예. 그냥 45장 해도 되는데 44장에 조금 머무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다음 주까지 머물다가 이 45장으로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유다의 인격을 봅니다. 유다는 무슨 인격을 보느냐? 베냐민에게 지금 씌워진 은잔 사건의 죄를 언급해요, 안 해요? 언급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죄 언급하기에 막, 그죠? 바빠. 자기는 안 보고. 분명히 은잔이 그거 나왔잖아, 베냐민, 그죠? 근데 그거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죠? 그 재판하는 거 나오죠. 아프리카의 재판. 누가 한 사람이 잘 못하면은 아프리카는 뭐 법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가 다 모여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죠? 예, 재판을 하게 돼요. 재판을 하는데 대부분 그 재판할 때 그 사람이 배나를 받는데요. 재판할 때 죄인이 배나를 받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남의 거 훔쳤어. 소를 훔쳐서, 양을 훔쳤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든가 무슨 큰 사건이 이제 저지러져야 되는데 쫙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지요. 그러면 그 훔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전에는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전에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내 목말랐을 때 물 한 그릇 줬다. 그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한대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해요? 나 뭐 양 훔쳐갖고 지금 걸리고 점반 받는데.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줄 믿는다. 그래서 풀려날 때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죽 계시면 뭘 훔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증거했던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조금씩 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빚진 거, 뭐 잘못된 거 있죠? 필요한 것을 충당시켜 준다는 거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당하는 자로. 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죄인들이 점점 없어질 텐데,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이 아프리카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죠? 경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줄 같은 걸 쭉 해가 쭉 모이고 거기에 새우깡 같은 걸 쭉 달아놨어요. 시작 해가지고 이거 1등 가는 사람은 많이 먹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 먹고 여러 개 먹고 꼴등 가는 사람은 1등 가는 사람이 다 따먹으면 못 먹지, 그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시키려고. 시작 하니까 이제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손잡고 쫙쫙 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야. 함께 가더라는 거야. 1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를 위주로 한다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때 회개했다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은 전부 1등을 위주로 하잖아, 그죠? 예, 그래갖고 낙오되는 사람 멸시당하잖아. 그래서 1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를 위주로 한다는 거야. 1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를 위주로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은 전부 1등을 위주로 하잖아, 그죠? 예, 그래갖고 낙오되는 사람 멸시당하잖아.
그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서로에 필요한 것은 1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함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와, 그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뭘 모르지만은 자연 속에 공동체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이 가르치는 것이 오늘 학문이 가르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더 월등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멋있지, 그죠? 예. 유다가 그렇죠. 자기 삶의 변화 속에 하나님 관계를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삶 관계, 누구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 나중에요, 성령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그죠?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 어떤 표현을 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48장을 보세요. 예. 49장이 되겠네요. 49장. 야곱의 예언장입니다.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멋있죠, 그죠? 나중에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 오지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중에, 그죠? 유다만이 이렇게 찬송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자, 살아오면서 이러한 변화가 삶의 위기를 처했을 때 담대함과 지혜와 웅변과 겸손함과, 그러죠? 행제도에 뛰어난 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게 그냥 된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삶의 궁지, 어려운 궁지에 처했을 때요, 자기 몸 움츠리고 숨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무엇이 안 돼 있다? 예,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을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중에 장자 지파로, 그렇죠?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되잖아요. 영적 장자는 요셉이지만은, 그죠? 왕손 장자가 유다 지파가 되잖아요. 찬양 받으실 왕족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얼마나 멋있어. 한 인생이, 그죠? 주님의 왕권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지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장차 왕 노릇할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유혹, 그렇죠? 세상의 비진리, 그죠?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가치로 세상 가치를 이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육욕의 그죠? 충만을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만이 왕노릇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지, 그죠? 많은 교회가 기복에 빠져서, 예,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갈 의식주에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복은 그것을 신처럼 우상화시키는 걸 기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 그죠? 예, 뭐 모든 물질의 복 다 필요한데 그걸 신처럼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뭐지? 그걸 기복이라고. 치우친 복을 갖다가 복이 치우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건 우리 생활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자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죠? 이겨나가서. 그래서 장차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왕노할 자가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깨우친 바를 기도합시다. 주여!